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주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나의 시선은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는지, 맡겨준 사명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 22장 7절서부터 14 이어지는 계속 그 말씀은 아까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7절에서 오늘 본문 이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이기도 하지요. 그 유월절 그 만찬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례, 3번의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유월절과 함께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세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과 또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은 또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세절기를 다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3번은 그래서 사람들이 3번은 꼭 아니어도 꼭 1번은 그중에 1번은 지키라 이렇게 돼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가 되면 이 4월 초 요 정도가 되죠. 이 절기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인산인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숙소 문제도 그렇고요. 또 이게 머물어서 또 이 유월절을 지키는 또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또 하는데 방을 잡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날 와서 준비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너희들 가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또 우리들이 머물 그러한 이제 숙소와 또 유월절을 식사를 할 또 그러한 방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참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9절에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즉 주님께서 혹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13명이 머물러서 또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방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사실 지난 이제 토요일 날 이 주님께서 이제 주일 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이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매여 있는 나귀가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 때도 사실은 제자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어디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가서 묶여 있는 것을 풀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누가 물어보거든, 그 주인이, 그 임자가 물어보거든,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말씀에 의지해서 가긴 가지만 사실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지요. 그럴 때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잖아요. 그 주인이 뭐 별 말 없이 주인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 말씀에 그냥 순순히 내어주는 그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들은 별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가 그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면 거기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이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을 이제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집주인이 이르되, 이제 따라가서 그 집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이제 말씀하시기 이렇게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뭐냐면 내 제자들과 나와 내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을 먹을 그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큰 다락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물 정도, 또 그 더 이상 더 큰 이 머물 그런 숙소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예요. 그런데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눈에 잘 띄었겠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물동이를 그러기 때문에 지고 가는 것을 뭐 찾을 거 당신입니까? 예수님이 말한 사람, 혹시 예수님에게 뭐 말씀 들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가니까 저기 남자가 물동이를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따라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집주인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물을 길러 나온 사람은 사실 당시 남자들은 잘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이제 물 깃는 일인데 그것을 기꺼이 했다는 거예요.
이 신학자는 이 사람이 마가가 아니냐, 아니면 혹은 마가의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신 그 집이 이제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건이 있었던 그곳이라고 얘기도 하긴 합니다. 물론 지금 성경에 오늘 우리 본문에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그 마가의 집이라 이렇게 확정할 수 없지만 어찌게 됐든 그 물동이 이고 온 사람이 마가든 또 마가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그 물동이 있는 일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 남자가 보통은 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이제 주인이 시킨 거예요. 가서 물을 길어오라. 그러면 그런 이제 반문도 있겠죠. 아니 이게 남자들이 보통 하지 않는 일인데 왜 나를 시키지? 오늘따라 주인이 이상하네. 왜 이 일들을 하게 하시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그 순종이 어떻게 해요? 그 작은 순종이 제자들을 만나게 됐고 또한 제자들은 쉽게 이 사람을 따라 쫓아가게 되고 그 주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드실 수 있는 그 장소를 제공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따로 불러서 유월절을 준비할 그 방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어디입니까? 정확한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가면 물동이 이고 오는 남자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사실은 나귀야 그렇다 칠 수도 있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할 때 망신당할 수도 있고요. 또 가서 이렇게 된다고 이게 될까? 그렇지만 그들은 그 앞에서 어떻게 13절에 보면 그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나간 거예요. 그냥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가서 망신당할 수도 있고요. 가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그 길이 허탕치는 일일 수 있고 오히려 욕먹을 일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말씀 들은 대로 하라고 하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갔더니 그 말씀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의 삶의 작은 그 행동들, 근데 그 전에는 작은 순종이죠. 그 순종이 또한 큰 일들을 이루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왜 이게 과연 될까? 또 왜 이런 일까지 또 나에게 맡기실까?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생각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나 또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또 이 이성이나 또 상식적으로 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내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 그런 일이라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남들이 볼 때 여러분 우습게 본다고 하거나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걷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는 그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물동이를 요구한 이 남자나 오늘 이 베드로나 요한, 그들의 그 발걸음이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그 일들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준 그 귀한 일들에 늘 순종하고 또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는 절기에 짐승을 잡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죽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범죄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유월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지 생명을 얻은 것에 만족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삶을 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리 작게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잘 새기고 늘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